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서울에 살면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것을 좋아하고 전세 사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좁은 집보다는 좀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넓은 집보다는 큰 집에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집이 좁으면 아이들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넓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방 하나씩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서울에서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가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서너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출퇴근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30평대 정도의 아파트가 자기 집이라면 그래도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집을 갖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 되는 것이 사람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뒤바뀌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살해되고 12사도 중 최초로 순교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형제와 사촌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있고 사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곳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3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하나인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형님,
갈릴리로만 다니지 마시고 유대로 좀 가십시오. 묻혀서 일하지 마시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어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형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받으려고 해도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은 말씀하신 분으로 알고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야고보는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유, 우리 형님 하늘로 승천하시나, 우리 형님 사라지시네 하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의 맏아들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가? 라고 하며 야고보는 의심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뚫어져라 볼 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감람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야고보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중추적인 기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형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이는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하기 전에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하는데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양피에 기록하였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양피에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많은 양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도 많아서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암송했습니다. 매일 들으니 어떻게 돼요?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들어야지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특히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쉐마 이스라엘이 야고보서에서도 들리는 듯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였을까요? 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면 죄가 될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하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죄짓기 쉬울 따름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너무 가난해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무 부하면 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한 자가 되면 그 부한 것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하게 해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부한 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많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둘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말세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부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녹이 슬어서 없어집니까? 철은 녹이 슬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다 이렇게 떨어지고 막 훼손되지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다만 은은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색도 변하지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색이 변하여 녹이 되고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때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와 남한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공무원, 경찰 그리고 지식인, 지주, 부자들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부자들을 죽이는데 앞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전에 없던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밭이란 부자들의 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추수한 품꾼의 삭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꾼의 삭은 일당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삭을 월급으로 주라 하지 않으시고 일당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만큼 힘이 들면 일당으로 받아야 기쁘고 다음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을 시켜놓고
그 품삯은 주지 않으니 그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늘을 울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에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발병률도 덩달아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걸 더욱 좋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면서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키고 자기들은 편안만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출산율도 높아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해산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땀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는 품꾼에게 그 삭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당 받는 사람이 일당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품꾼은 그날 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한 만큼의 삭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품꾼에게 힘든 일을 시켰다면 그에 합당한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찍 왔든지 간에 아니면 중간에 점심때 왔든지 간에 아니면 3시에 왔든지 간에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님 뜻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오나 아침 7시에 오나 아침 10시에 오나 12시에 오나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품꾼이 먹고 살고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9시에 와도 하루 일당 주고 10시에 와도 하루 일당 주고 3시에 와도 왜 하루 일당을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한 것이 아니고 그 일당을 받아야 하루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12시에 왔으면은 그래 너 4시간만 일했으니까 반 데나리온만 받아.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3시에 왔으니까 너는 3분의 1만 받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한자들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주고도 그 삭을 또 일부는 떼어 먹었습니다. 나중에 주겠다고. 품꾼을 부린 부자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런데도 품꾼을 부린 부자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는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 탐욕의 마음이 살육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육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6.25 때 군사응단들이 부자들을 죽일 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선동시켜서 그들을 부추겨서 부자들을 죽였습니다. 공산당이 죽인 것도 있겠지만 그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부추겨서 부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말세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너무 부해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세에 살육당하는 부자나 살육하는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말세로 갈수록 세상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셋째,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늦은 비는 바로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가 다 내리고 나면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하심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부자에게 욕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부자들에게 왜 세금을 감면해 주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어라 합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더해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가 부자처럼 살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부자처럼 살면 공산당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 사람들은 메리아스만 입고 다닙니다. 평상시에도. 왜 메리아스만 입고 다녀? 왜 허름만 입고 다녀? 아유, 냄새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백화점에 물건을 싹 쓸어간다고 합니다. 큰 손은요,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사갑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갑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손이 커갖고요, 많이 막 한 보따리씩 사갑니다. 중국의 허름한 야채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아들 결혼식이 되었는데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휘황찬란하게 아주 비싼 막 자동차들을 막 대절해 놓고 결혼식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한자 중에는 중국의 야채 가게 할머니처럼 정말 땀 흘려 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 새벽같이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뭐 일을 못하면 운동이라도 하고 막 공부라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막 가게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합니다. 잠을 많이 안 잡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잔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자들을 욕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땀 흘려 보지 않고 노력해 보지 않고 부자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을 욕하면 자신이 땀 흘려 부자 될 수 없고 자식들도 부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로 부자를 심판하겠다고 하면, 다시 말해 부자의 것을 빼앗아 먹여 살게 해달라고 하면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악한 자가 나와 그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있는 것에 자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이 부하다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하루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다. 이처럼 말세에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 부자들을 살육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한 자라도 가난한 자처럼 겸손하고, 중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부해도 옷을 허름하게 입고 정말 가난한 자처럼 삽니다. 가난한 자라도 부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로 부자라고 가난한 형제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부한 형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때 부한 자들을 다 죽이고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공산당이 죽이지 않은 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열어 마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이웃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그 해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해 가서 또 쌀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산당이 내려와도 여론이 그의 편이니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여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론을 먼저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장악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여론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스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천하의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무엇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욥은 재산 다 잃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1장 2절의 가사를 보면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 한 것입니다. 부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는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는 말세로 갈수록 세상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도와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자연재해가 있고 가뭄이 있는 이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부귀 영화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주님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또한 수술 중에 있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빨리 교회에 나오시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의 종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작은 교회에도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른 성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거저왔다 거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